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참 안식과 참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12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물씬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 마지막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평화 평화로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를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안식을 버리고 주님을 친구 삼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참 안식과 참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원했던 그 안식과 그 평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평화를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 공격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공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 성전, 성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를 없애고요, 우리 삶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없애고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흠모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은 교회를 건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현장에, 잃어버린 내 인생의 처소에, 내 직장에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두운 눈을 다시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삶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성소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공간적인 교회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과 그 삶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할 영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깨닫고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확장되어가는 시간이 될 수 하나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만 하나님의 예배 영광을 은혜와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충만하게 우리 예배 하는 시간 가운데 되게 하나님의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안식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3절 4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만 안전해지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에서 오는 모든 문제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세미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오승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가스벨 성도들에게 복음의 완전함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하셨으니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가요? 추석 휴유증도 많이 있으시죠?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시골로 많이 안 가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풍토도 많이 생겨났고 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그런 추석 연휴를 여행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이 끝나면 되게 이렇게 휴유증도 있을 것 같고 컨디션들도 많이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육신의 힘도 또 혹시 마음의 상처가 추석 연휴 때 있었다면 마음의 힘도 새 힘도 여러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하나님 말씀은 2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 안식에 관해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 어떤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 추석 연휴 때 우리 안식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5번째 듣고 있는데 잘 모르겠대요.
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야 되죠.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설교는 이 세상에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나서 깨달아지는 수업은 좋은 수업이 아니죠. 예습 복습도 하고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체득돼서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말 속에 나오고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게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가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이 기도 속에 흘러나와야 되고 내가 잘못된 삶이 무의식 쪽에 말씀을 통해서 고쳐져야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수고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 것이 설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가 왜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나안의 메시지를 모세가 아무리 전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이유, 목적, 방향도 다 몰랐습니다. 왜 어렵죠? 내 삶과 내 생각이 가나안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내 삶을 들여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렵다고 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에 관해서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에 대한 오해를 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안식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좀 쉬는 거, 그죠? 그리고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약간 평안하다 이런 이 두려움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안식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안식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무원이 되면 안식이 되고 내 자녀를 잘 키워서 결혼시키면 안식이 되고 약간 이런 의미의 안식.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 정도 자립했어, 이제 교회가 자립했어, 안식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안식을 우리는 생각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래서 인간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안식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창세기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주시는 이 안식은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부터 7장 일곱째 날까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사역을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일곱째 날까지 이 여정은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기사가 우리 인생에게도 펼쳐져야 되겠고 우리 인류 역사에게도 펼쳐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곱째 날의 기사가 성경 전체로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다시 세밀하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창조됐구나라고 다시 들여다봅니다. 1장의 내용은 그냥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우리 목차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2장부터 그거를 다시 펼치십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쭉 펼쳐져서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들어주셔서 예화까지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두 번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속사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들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게 뭔 말이야 곧 이해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해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는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 왜 어려웠죠?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우리도 그때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피조물이 죄와 타락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제서야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돼야 또 우리도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 안식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스펙타클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한 10년은 더 사실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주무시다가 임종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임종을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가서 보시니까 숨을 거둬 계시고 이미 119를 불렀는데 이미 숨을 거둬 계시고 우리 가족들 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좀 아쉬운 면은 있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좀 반대죠. 어머니는 한 6개월 정도 아프시면서 대화도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도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뭐 명절 전날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 장례를 3일 치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 명절인데 1박 2일로 간소화해서 하자. 어머니 때 4일 했으니까 이틀만 하자 해서 장례를 치렀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명절이니까 뭐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이 명절답게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없는 명절을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 명절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보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명절이 끝날 때쯤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또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그거에 맞는 생활 패턴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병원을 갔고 의사 선생님을 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병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몸에 이제 조금 이상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병원을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딱 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 제 집사람이나 제 주변 친구들에게 늘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교 준비해야죠, 사역해야죠. 일주일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쑥쑥 지나가는 바쁜 삶에게 병원을 간다는 그 병원을 가려면 한나절 하루를 시간을 빼야 되는데 그만큼 돈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만들게요, 안 만들게요? 만듭니다. 왜요? 아프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안 아프게 살고 싶어서 그 시간 바쁜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병원 갈 시간을 만들고 그 없는 돈을 다 만들어가지고 병원비를 만들어서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병원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안식이 무엇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고 있나? 우리가 왜 그런 시간을 못 내고 그런 삶의 헌신을 못하고 있나? 아마 우리가 아직 천국을 모르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시는 사람으로 신자라고 저는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성경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은혜입니까? 응답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것을 읽고 따르며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다 구별하는 것은 주일 성수나 뭐 11조 냈냐 안 냈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은 거를 뭘로 판단합니까? 주일 성수 했는지.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세웁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렸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확인하는 건. 그런데 진짜 정말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을 구분하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세상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세상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증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내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무 그릇되게 잘못되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으로 충만한가? 그게 안식의 은혜입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의 그림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이 안식을 설명하는 어떤 요소들, 장치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성경학자가 필요하고 성경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이 일곱째 날,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완성된 이 날을 보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은, 이 창세기 일곱째 날에 완성된 이 안식은 우리가 미래 장차 가야 될 하늘의 안식, 저 천국의 안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안식을 향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출발 지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마지막 안식 이 기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이 됐죠. 이 안식일이 안식의 땅 가나안이 됐고, 이 가나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거를 오늘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뭐가 타락했죠? 셋째 날이 타락했어요. 창세기 셋째 날이 타락했어요. 셋째 날이 무엇입니까? 동물과 인간,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게 셋째 날입니다. 묻을 만들어 주신 게 셋째 날이죠. 물과 묻을 나눈 게. 근데 이 하늘과 물과 묻이 잘 조화돼서 지구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먹거리까지 준비해 주신 이 터전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실까요? 21절에서 23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보십시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죽어버렸어요. 왜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도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세상에 이 땅이 다 병들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모든 이 병든 땅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셋째 날의 창조가 다시 원래대로의 저주의 물로 뒤덮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과 묻을 나누셨는데 다시 물이 딱 묻을 덮어버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시 온 것입니다. 어둠이 다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물이 덮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별이 다시 사라지고 구분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인데 다시 거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생물들의 터전이 다시 혼돈으로 돌아갔고 모든 생물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죠? 장차 올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 포기한 게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속,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사건을 벌이신 거거든요. 창세 전에 택해 놓으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엉망이 된 셋째 날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의 명령을 그대로 다시 주시죠. 창세기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노아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의 사건 이후에 이 셋째 날의 터전이 다시는 죄로 물들면 안 되잖아요. 저주의 물로 뒤덮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이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의인들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송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셋째 날의 터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셋째 날의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셋째 날, 3일, 셋째 날이라는 상징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 왜 셋째 날일까? 하나님이 이 셋째 날을 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회복되어질 셋째 날의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회복되는 것은 셋째 날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셋째 날이 얼마만큼 구약 성경에, 제가 다 이 구약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하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몇 군데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여기서 제3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리시움, 이 쉐리시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쉐리시움은 창세기 셋째 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쉐리시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3일에, 제3일에 창세기 셋째 날의 회복, 즉 그곳에 거하는 생물들이 거할 터전의 회복, 그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곳에서 미리 예표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실래요? 창세기 30장 36절. 창세기 30장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또 쉐리시움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야곱과 라반.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거처가 사흘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뭘 상징하죠? 세상, 어둠,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거처와 세상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를 쉐릿이 요만큼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창세기 40장 13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쉐리시옴이 또 나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누구에게 말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째 다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또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쉐리시옴이 또 나옵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떡 굽는 간음장이 사흘째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시체들이 새들이 뜯어 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꿈 해몽을 요셉이 하는데 사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입니까? 출애굽기 8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바로 왕이 아니 예배 드릴 거면 여기서 드려. 이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너희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싫어하는 바인즉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애굽의 우상 섬기는 그 타락한 백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또 나오죠. 쉐리쇼미. 사흘길쯤.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사흘길을 떨어진 곳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 광야에 관해서 설교할 때 재밌는 사건들이 많죠. 홍해를 건넜어요. 거기서 사흘길을 딱 갔어요. 사흘길을 딱 갔는데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물이 있어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으려고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시죠? 막대기를 집어 던져 넣어라. 막대기가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죠. 막대기를 물에 딱 집어넣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죠? 단물이 됐어요. 뭡니까 지금? 뭘 상징합니까? 사흘길을 딱 가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다 십자가 사건을 곳곳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여호수아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가야 되죠.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사흘 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 2절입니다. 짧은 한 절이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인데 그때도 어김없이 쉐리시 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셋째 날, 사흘,
창세기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언약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날의 터전으로 가나안으로 이 셋째 날의 터전을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걸 상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결탄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냐?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냐? 내가 평생 태어나서 죄를 안 지었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모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이 모든 우리 개개인에게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쉐리시 욤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로 지켰던 율법의 안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자로 왔던 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이 안식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정해서요, 안식일로 지정해서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로 율법의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지켰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어떻게 안식일과 연결이 되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 이 거룩은 공간에 주어지는 복, 이 공간, 이 감각적인 공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과 공간의 감각 세계, 이 공간, 우리가 느끼는 이 공간, 이 장소, 이런 장소와 공간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시간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에 복과 거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실 참 안식의 땅은 물질과 공간의 감각 세계가 아니고 시간의 세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공간적인 이원론으로 생각을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간 마치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나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천국과 이 땅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어떤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가시적 공간에 오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가시적인 공간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합쳐지게 됩니다. 일곱째 날처럼 사람과 땅의 복과 거룩이 부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그러한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먼저 쓰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게 안식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과 거룩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이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셋째 날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날,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일요일날 공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 주일날 12시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12시 땡 되니까 이제 그때만 공부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는 학교에서 1등을 계속했고, 진짜 신기합니다.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여러분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죠? 일요일날 가게 문 닫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좋은 대학교, 실력 다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일요일날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실까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주셔서 이 안식일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확고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 생긴 이유입니다. 원래 안식일 이전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7일 주간으로, 지금 현대사회는 다 7일 주간으로 돌잖아요. 원래 이 안식일 이전에는 어떻게 생겼죠?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달의 양력으로 이 주기가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벨론은 달신을 섬겼고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들의 사이클은 그거 기준으로 돌았습니다. 지금처럼 일주일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이게 성경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이걸 지키고 있죠. 신기하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도 한 계절을 신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그 계절이 그들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유독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만 7일의 사이클을 지킨 것입니다. 이 7일의 사이클이, 이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던 이 사이클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진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봐도 가장 합리적이니까. 가장 합리적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미가 있죠. 세상의 잡신들, 우상들이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지 내가 증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날 일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뭐라고 율법을 만들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 어기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 뭐 수많은 죄보다 가장 1번이 안식일을 어기는 죄입니다. 당연하겠죠. 오직 이스라엘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게 하신 게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난 너희와 달라. 태양신 섬기는, 달신 섬기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 해서 지킨 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셨냐면 안식일로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이죠.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노의 불 속에 던져져서 저 재앙과 저주와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그 기준이 뭐냐?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식일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면은 막 엄청나게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냉장고 문도 안 엽니다. 아무것도 요리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15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바느질도 3번 이상 하면 안 되고, 뭐 안식일의 법만요. 제가 안식일 책자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아마 여러분 다 지옥 갈 겁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법은. 땀을 뭐 몇 방울 흘리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박스를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된다, 이런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안식일은 빡빡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죠? 그 안식일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걸로 끝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냐? 아닙니다. 이제는 모형으로서의 안식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표징이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지 안식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일은 그림자이라. 이걸로 비판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안식일 어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놀랍게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밀을 까먹으시고, 왜요? 안식일 끝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영혼들이 예수님, 안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병자들의 안식일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질병 있는 자도, 병 고침, 가난한 자도, 고난 속에 있는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요 기머거리였던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복과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 자기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동반자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요,
안식일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전날에 다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을 걸 주셨는데 안식일 전에는 미리 주셨습니다. 이틀분을. 그런데 안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곧 안식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난을 거쳐 이 안식이 이제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가나안이죠,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렀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냐. 안식을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어디예요? 가나안에.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실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죠. 예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맏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무리바에서의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아시죠? 그게 언제죠?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돌아왔습니다. 10정탐꾼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이 무섭다.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다 몰살당한다.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아주 어린 여호수아 갈렙만, 특히 갈렙이 흥분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아니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무리바에서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엄청 화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 사건, 무리바에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뒤로 40년입니다. 그 뒤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셔서요, 다 전염병으로 죽고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다윗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에 들어선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40년 후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오늘 다시 그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상징이지 진짜 안식은 이 가나안이라는 지리적인 땅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정탐하고 보고했지만 믿음 없는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잠깐 주저했습니다. 잠깐. 그 한 번의 주저가 40년을 날렸습니다. 인생을 날렸습니다. 그걸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에 한번 보시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수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전부 복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단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어쩌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분투, 조바심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고 세워라 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나 다니자 하고 한다는 것은 자칫 안식으로 초대되어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흘, 쉐리시 욤의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너 구원받아 천국 가 할 때 처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가나안이며 지금도 우리의 셋째 날 터전이 되시며 하나님이 복과 거룩을 부어주시는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이 정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내 삶은 굉장히 정상이야. 그러나 실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둠, 마귀, 귀신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매일 가리고 우리의 소망을 매일 가립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가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늘 무너지잖아요.
신앙이 늘 무너지잖아요. 왜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이라고 여러분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께 가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린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또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그 어둠의 생각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아침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아침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모함과 흠모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 본향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나그네여도 괜찮고 외국인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산 것입니다. 천국을 흠모하고 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사람은 그 본향을 실제로 믿고 흠모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입성시키시겠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에 한눈 파시느라 정작 해야 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본향 천국을 흠모하면서 이 안식을 흠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요 멋지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십시다. 안식을 사모하면서 사십시다. 그것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사모하고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의 복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느라 하나님 우리께 주신 영원한 안식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약속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내 배만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교회를 세우고 내 삶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에 관심이 없고 내 배에 불리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 안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천국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어지고 셋째 날의 축복이, 일곱째 날의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철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이 우리 삶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른들은 이 찬양 아시죠? 오히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 찬양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만이, 정말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 주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거룩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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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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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리. 나 주님께, 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타락해버리고 멸망해버린 성전, 성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그 본향을 흠모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날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가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삶으로 가슴 뛰고 그 꿈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린 축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세상의 그 물질과 세상의 복이 다시 합쳐져서 거룩이 사라져버린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 증거, 그 안식일의 증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의 축복,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안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안식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내 안에 계시는지, 그분 밖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과 복을 회복하여 우리 삶이 천국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인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와 가정 위에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이 가스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